어쩌면 하나님의 애정 쓰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자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돌면서 이번에는 바깥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고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옛 아내를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명령하시고 사랑하고 그를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가 된 고멜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좀 표시를 좀 하시면 좋은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까지를 여러분 체크를 하셔서 이 호세아 3장 1절은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뒷부분을 한번 우리 먼저 살펴보고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외에 다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집을 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출을 해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고멜을 밖에서 사랑한 그 남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사랑이죠. 그 목적이 있는 사랑을 받아서 이 고멜이 뭐가 되었냐면 음녀가 되었다, 창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자기가 지금 아내로 삼고 있는 고멜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토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지금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어떻게 된 지경이냐면은 창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래 자랑할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내세우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의 남자 같았으면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만 백성에게 고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러 나갔다는 이야기죠. 나가서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으로 보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있다. 지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기와 살고 있던 아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창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 창녀가 된 여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뭐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상대해야 되니까 얼굴은 얼굴대로 다 창백해져 있을 것이고 몸은 몸대로 다 비참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자기의 원래의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남편 집에 있었을 때는 남편한테 큰 소리도 좀 치고 잔소리도 좀 하고 좀 놔라 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밀었던 그런 아내의 모습이 지금 밖에 나가갖고 창녀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가 누구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바로 거기 뒷부분 앞에를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북쪽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갖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 싫습니다, 나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대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는 어디냐면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손을 내밀어 주실 때는 이제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고마울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고멜의 상태가 그런 상태고 이스라엘은 장차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멜의 그런 창녀가 된 모습, 완전히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절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건포도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포도입니다. 포도인데 그 포도 중에서 건포도떡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즐기는 최상의 먹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신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낫은 여러분,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삶아 먹어도 그 맛이고 신발을 튀겨도 튀기면 맛있다 하는데 만나는 튀겨도 맛도 없고 그 맛이 그 맛이고 뭐 맨 그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요,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맛은 없었어요. 그냥 뭐만 부르느냐?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봤더니 뭐가 있어요? 포도가 있어요. 포도. 야, 포도 제가 어저께 먹었는데 얼마나 단지. 근데 그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사시사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말리는 거죠. 말리고 건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건포도를 만들어 놓고 떡에다가 그 포도를 탁 넣는 거예요. 그게 건포도떡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와 보니까 이 맛있는 떡을 먹어보니까 눈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거죠. 저 옛날에 중국 요리 처음 먹어봤을 때 고추 잡채 먹어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일 겁니다. 지금 맨날 만나 먹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건포도떡 먹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거죠. 건포도떡만 있습니까? 감람나무 그 기름은 얼마나 또 좋습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얼마나 또 달콤합니까? 조선 천지에, 가나안 천지에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가나안 땅에는 쌓이고 쌓였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건포도떡은요, 좀 포도가 나지 않는 그 시절에 식구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네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이러면요, 가정 간의 화목함도 넘쳐나게 되고 완전 행복의 대명사가 이 건포도떡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장구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땅에서의 세상은 안정돼요.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냐면은 불안전합니다. 왜 불안전하냐면은 내가 더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가면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에 스톱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생활은 어떠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또 농사지어서 풍성하게 얻게 되니까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늘에 내려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어디서 음식이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그 감사도 하루 이틀이죠.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 분명함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되는 말씀도 한 번, 두 번이죠. 계속 은혜가 되면 그게 그건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 없으면은 뭐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광장 굶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물을 못 먹으니까 우리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농사 지어서 농사 풍성하게 짓고 나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가나안 땅에는 없어진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추수를 거두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 더 충실하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에 더 충실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신 중심의 삶으로 내 패턴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을 잘 섬긴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은 건포도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단 포도 농사가 잘 지어야, 밀 농사가 잘 지어야 포도도 말리고 떡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알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따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포도를 주시고 밀을 주시는 분은 가나안의 풍요의 상징인 바알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며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고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 곁에 있으면 호세아가 벌어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가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가만히 있다가 음행을 쫓아서 밖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호세아보다 더 잘 해주는 남자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 남자한테 갔더니 남편은 안 해주는 말을 이 남자는 해준다는 말이죠. 남편을 안 해주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제스처를 이 남자는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남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자신에게 돈 주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그 돈 주고 선물 주고 달콤한 말 해주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내가 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 남자가 그 고멜이 가출하자마자 그 고멜을 어디다 했냐면 사창가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 해줬던 말, 그 남자가 나에게 줬던 선물들, 그 남자가 나에게 줬던 돈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팔아넘기기 위한 꼬심이었죠. 유혹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멜은 결국에는 그 남자에 의해서 사창가로 팔려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딱 살아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재미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포도도 주죠. 가나안 땅은 건포도도 주죠. 가나안 땅은 감람나무도 주죠. 그래서 자꾸 거기다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음행이 되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누구에게 팔려나가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고멜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고멜의 모습이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풍요로운 삶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난해져도, 내가 조금 가난함보다 조금 부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 해도, 내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조금 달콤한 말 덜 해도 내 남편이 좋은 거지, 남의 남자는 싫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더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어. 좀 더 잘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뭘까요? 다른 남자의 유혹입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풍요로움을 조금 더 쫓아가려고 하다가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돈 번다고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또 다른 것도 빼먹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자꾸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풍요로움에 완전히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원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프레임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프레임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몸이 뻣뻣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고도 진짜 죽어서 가만히 누워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서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들보다 좀 못 벌어도 내가 번 돈 가지고 우리 식구들 오손도손하게 밥 먹고 살고, 우리 또 어디 가서 또 외식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지, 자꾸 세상에서 오는 다른 남자의 달콤한 유혹, 달콤한 이빨린 속삭임, 그런 것들 쫓아가다가는 오늘 고멜처럼 완전히 파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인신매매에 빠져서 사창가에 달려있는 그 여자를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사창가 포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값을 치러야 그 여자를 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 잡혀있는 사창가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사온 값이 얼마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멜에게 가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멜을 해도 고멜을 붙들고 있는 포주가 있기 때문에 고멜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몸값을 지불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불했다? 나를 위하여 지불했대요. 어떻게 보면 사창가에 팔려있는 사람은 고멜입니다. 고멜이 호세아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고멜이 더 좋은데, 오늘 성경에는 누구를 위하여 이 고멜을 다시 사왔다? 나를 위하여, 호세아를 위하여 사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멜을 사서 다른 데에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다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호세의 진정 어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은 호세아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호세아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누구를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좋자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구원은 화목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속죄입니다. 속죄. 세 번째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구속입니다. 화목, 속죄, 구속이 오늘 이 2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속죄라고 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인 개념이에요. 제사적인 개념이에요. 죄 때문에 제물의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은혜로운 피가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뭘 갖고 와요? 아주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나 소가 나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누구에게 간 겁니까? 그 양이나 소에게 간, 이게 속죄예요. 대신 죽어준다.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속죄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적인 개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구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속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다시 사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얼마를 줬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는 거죠. 몸값을 주었기 때문에, 몸값을 내가 치러 주었기 때문에 이 고멜의 옛날 주인은 더 이상 고멜의 주인이 아니에요. 샀기 때문에 이제 고멜의 주인은 누굽니까? 호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호세아만 열심히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은 15개 주고 보리 한 오멜 반 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세아를 사랑하면서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 줘요. 돈 주고 왔다 갔다 거래가 됐으니까 이건 구원의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누가 대신하여 죽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완전히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은 누군가 비싼 대가를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대가가 지불된 거거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사탄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은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멜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필요 없어요. 뭐 돈 조금 받고 몸 팔 필요 없는 거예요. 고멜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속됐다라고 해요. 구속되었다. 우리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돈을 지불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오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시냐면은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엉엉엉 하다가 아빠 이러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냥 이랬는데 아빠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신다는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 법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이제 양자의 관계가 체결된 거죠. 호적 정리가 바로 됐다는 얘기죠. 법적인 정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는데 내가 조금 죄 한 번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확실성은 이 정도입니다. 제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문제 갖고 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 갖고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 갖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나의 탓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만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이런 구원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제사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뭘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것은 이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마디 해도 되잖아요. 한마디 합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냈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이 정도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다시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네요. 좀 생각을 해보자. 고멜리가 그렇게 바람피고 나가서 막 그 창녀지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사왔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다른 자를 따르지도 말라.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나도 그렇게 할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만큼 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말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뭘 통해서 깨닫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생각합니까? 옛날에 나를 꼬시려고 줬던 그 돈, 그 선물,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자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 생각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돈 주고 이제 내가 너 사왔으니까 이제 고멜 너 자신의 신분은 창녀가 아니라 뭐다? 내 아내다. 사랑하는 내 아내다. 그러니까 우리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호세아가 고멜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한 번 딱 잘못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사랑하 이렇게 하면서 아예 막 너하고는 인연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내가 널 데려왔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어요. 뭐 때문에 바빴냐면은 왕 때문에 바빴습니다. 왕 때문에 왜 바쁠까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 내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왕 때문에 바빴고 지도자들 때문에 바빴습니다. 자기 직장 상사들이 계속 일 시키니까 일해야 되니까 바빴어요. 이거 회의 일하려고 하다니까 뭐도 해야 돼요?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정책도 세워야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막 은혜도 못 받고 극하고 있는데 막 또 봉사해야 되고 뭐 종교의식 해야 되고 이런 거 한다고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끝장났다는 이야기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바쁘게 살고 그저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로 통해서 내가 기쁨이 왔었고 내가 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는 것 그것으로 기쁨이 만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쁘게 살아왔던 그 기준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들 마음 가운데 깨우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저쪽 서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그 땅을 향하여 맨날 웁니다. 바벨론 땅에서 내가 옛날에 제사 지냈을 때가 참 좋았다. 옛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던 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지금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도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내가 빨리 시온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쓴 시가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아닙니까? 바쁘게 지내고 힘들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집사람이 맨날 그 잠옷실에 있었거든요. 잠옷실에 있는 연수가 보통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년은 있어야 돼요, 잠옷실에. 한 5년 있으면은 잠옷실에 있는 5년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때 단 한 가지 소원은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배 드리기 그렇게 싫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5년 쉬어놓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해하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다윗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통치했을 때 가장 태평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왕 때처럼 그렇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약적인 말로 하면은 메시아고 신약적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냐, 네가 왕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 다윗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메시아를 이제는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워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언제를 의미하냐면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동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으로 나아가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꼬시는 그런 남자의 음성 듣지 말고 이제 집에서 나를 부르는 내 친남편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회복을 너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벨론 잡혀가고 깨달아요. 자신들에게는 참 하나님도 없었고 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진정한 목자를 보내어 달라.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잘 정립돼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좀 이상해요. 구원의 확신도 좀 희미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뭘 자꾸 해봐야 여러분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나만 더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이론론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져 갈 때에 그것이 나를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